복을 정의를 한다면 이제 즐거운 것, 그러니까 또 행복한 것, 잘 되는 것,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은 이제 도덕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고 열심히 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네. 오늘도 이제 찬양을 보면 이제 복을 달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최고로 복 받은 사람이 보니까 에스더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제 복이라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없는 상태에서 얻는 겁니다. 부족한 상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가 나에게 다가오거나 채워지거나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부족해야 돼요. 좀 아직 채워지지 않다라고 본인이 생각이 좀 들어야 복 받았다라고 그러지. 아니 뭐 다 가지고 있고 내 생각에 난 부족한 거 없고 항상 행복하고 뭐 그런데 복 받았다, 감사합니다, 뭐 이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가 또 약간 여기와 약간 연결이 좀 되는데, 이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뭐 후손 사람들로 태어나서 고아로 자랐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이제 친척이었고요. 그래서 부모님 없이 자라고 있는 이 에스더를 모르드게가 약간 수양딸처럼 키우고 있었던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민자도 아니고 마치 뭐 이런 거죠. 일본에 건너간 한국 사람? 일제시대 때?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옛날에 망했고 남유다가 한 기원전 50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500년 전 정도에 이제 바벨론이 크게 나라가 커져서 막 제국이 됐어요. 로마 제국, 그리스 제국처럼 그 주변에 있는 나라, 도시국가 다 점령해 가가지고 막 제국이 된 거예요. 몽골 제국 뭐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이 남유다도 나름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 성전 다 부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막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후손이 바로 이제 에스더예요. 또 좀 살다가 이제 아하스웨로 왕의 이제 왕비가 되는 포로의 후손이었는데 왕비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이제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제 이 에스더를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응? 나도 아직 살 날 남았는데 뭐 왕비까지는 안 바라지만 그래도 복을 좀 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여러분, 바라는 게 있어요?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바라는 게 있어요? 아멘. 뭘 바래? 바라는 거 딱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간절하게 바라는 거. 나 오늘부터 이거 바란다. 하나만 지금 빨리 생각해봐요. 빨리 생각해봐요. 생각했어요? 네.
생각했어요? 자, 생각한 사람, 자, 이렇게 두 손으로 하세요. 자, 다 생각했죠? 생각한 사람만 이렇게 해서 따라해. 하나님 주세요.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다시. 밥도 먹었으니까. 자, 여러분 생각하셨죠? 네, 바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자, 손 쫙. 하나님 올렸죠? 주세요. 자, 그렇죠?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바라는 거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놀라운 것을 받은 예스더, 도대체 그녀의 모습은 과연 어땠는가를 보면서 나도 복을 받고 싶다. 나도 해보세요. 나도 복을 받고 싶다. 나도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복을 받는가? 최고로 복을 많이 받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 앞으로의 복을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이 모르드게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위 관직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아하수에로 왕 근처에 이제 그 고위 관료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의 이 왕이 집권을 한 지 한 3년 정도가 됐을 때 아주 자신의 왕권이 단단하게 잘 성립이 되면서 아주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각 나라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는데요. 에스더 1장에 나옵니다. 1장 3절에 제3년에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가 180일간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7절 보면은 8절 보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리고 아주 거창하게 막 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막 해롱해롱 하면서 기분 좋다 하면서 180일간 그렇게 잔치를 했으니까 와 그냥 뭐 정신이 없는 거 정신이. 그러다가 왕비를 막 불러라 그러고 왕비가 안 간다고 뻗어녔어요. 좀 나쁘게 불렀나 봐. 그 당시에 여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뭐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아마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막 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와스비가 나 싫다, 나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이 와스비가 폐위가 됐어요. 바로 그냥 폐위가 됐습니다. 감히 나를 망신을 시켜? 그러면서 바로 폐위가 되고 이제 새 왕비를 찾는 그런 때가 이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후보로 들어가게 되는데 모르드게 가문의 이제 그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극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그 후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후궁으로 들어가요. 가문의 그 여식, 자식이 한 명씩 다 추출이 돼가지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전 세계의 탑 중에 탑입니다. 온 세계. 그냥 그 당시에 전 세계는 그냥 그 지역 사회니까 온 세상의 가장 높은 사람. 거의 뭐 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뭐 왕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하다못해 그 조선시대 때 뭐 후궁으로 들어가는 것도 되게 좋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는 어떻게 했어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지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후궁이라고도 들어가도 엄청난 그러한 이제 것이 되는 건데, 그래서 후궁으로 들어가서 선택이 안 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눌러서 앉아 사는 겁니다. 조선시대도 아마 그렇게 됐었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약 한 1년간을 준비를 합니다. 1년간을 준비를 하고 이제 자기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서 왕 앞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보여줬다가 왕이 이제 선택을 하면은 이제 왕비가 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와스디 다음에 왕비를 구하게 되는 것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라는 말입니다. 하다사는 은매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이름이에요. 페르시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름다웠다고 하더라도 그때 뭐 날고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이 고아로 태어난 이 에스더가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왕에게 마음이 들어져서 왕비로 되어 갔는가? 정말 알 수가 없겠죠. 정말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 에스더와 이제 에스더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일을 시작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사람이 바로 이제 아하수에루 왕과 그리고 누굽니까? 그녀를 맞아요. 어디 나오지? 회계? 네. 회계라는 그런 이 후궁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15절에도 나오죠. 2장 15절 보니까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뽑혔는가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수도 있잖아요. 필요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13절 보니까요.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름 자신들이 열심히 막 준비하고 치장하고 선택해서 자신의 모습을 꾸밉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근데 에스더는 어땠어요? 에스더는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분석을 해본다면 헤게라는 사람이 이제 직업이 이거니까 후궁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에게 어떻게 하면은 잘 보일 수 있나? 어떻게 하면은 이 왕의 취향을 맞출 수 있나? 그것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어서 효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우리는 뭐 답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보면은 이 헤게가 나오는 것이 뭐 이때만은 아닙니다. 그 전에도 나와 있어요. 그 전에도 이제 헤게가 그녀를 보고 좀 좋게 봤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장 17절 나와 있죠.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봐요. 아니, 회계님, 2장 8절에 나옵니다. 9절에 회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맨 처음에 에스더를 봤을 때도 좋게 봤어요, 회계가. 그리고 에스더는 나중에 회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했죠. 이 회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에스더를 좋게 봤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회계가 그냥 그렇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이뻐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수에롱한테, 아니 왕님, 17절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선택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 왕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마음이 갔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갔어요. 우리가 알던 모르던 간에 사실 이러한 일들이 나의 주변에, 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선택, 어떠한 취향인지 아무튼 그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됐을 때 어떻게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나? 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판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혼 있죠? 그 영혼 안에 생각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의 머리와 마음 가운데로 올라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뭐 받았다? 뭐 받았다? 감동받았다. 그게 바로 내 영혼 안에서 내 머리,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올라오는 그거예요. 그거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그의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의 뜻을이라고도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의 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신다 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이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내 영혼 안에 이게 딱 받아서 이렇게 있다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뭘로? 머리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느끼죠.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에 있었을 때는 막 느끼기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마음, 육신, 마음, 영혼 있잖아요. 내 마음에 딱 올라왔을 때 감동이 온다, 감동이 온다, 감동이 온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도 달라요.
내 느낌하고도 다릅니다. 아이, 기분 나빠. 아, 기뻐. 슬퍼. 뭐 할까? 아,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거하고 달라요. 내 영혼 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말씀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그것보다는 약간 좀 더 즉각적이고요. 그리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서부터 쭉 나의 머릿속으로, 나의 마음속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갑작스러운 감동, 이것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이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나? 안 믿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헤게와 아하수에로 왕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나 몰라, 그거를. 해석할 수가 없어.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냥 마음이 갔어. 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인도 있고 제 같은 악인도 있잖아요. 그럼 뭐 나 같은 선인만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나? 제 같은 악인도 하나님께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시줄과 날줄로 있는 이 복잡한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뜻으로 이루신다, 이끄신다라고 그러셨죠? 듣고 있어요 지금? 자는 거야? 뭐 반응이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옛날에 있었던 악인,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이 역시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쓰고 계신다.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진행 중이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악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따라해 봅시다. 그 악인 생각하면서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중이다. 네.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악한 사람, 나쁜 놈, 지금도 그런가? 뭐 그 사람들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나쁜 놈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답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답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끄시는 그런 방식이고요.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놀랍고 위대한 선한 이끄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가운데에 이렇게 씨앗을 주신 거잖아요. 놀라운 보물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 말고 딴 게 또 있죠. 뭐예요? 타락한 본성, 타락한 육신의 마음. 막 배가 아프고 막 욕하고 싶고 막 때려주고 싶고 잘 안 된 거 보면은 기분 좋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없나? 여자분들이나 없나? 있죠? 여자분들 가끔씩 보면 더 무섭다고 얘기를 들으니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기서 나의 이 육체도, 나의 이 모습도 강렬한 마음을 우리 속에 불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인지, 내 육체에서부터 온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조차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구나. 이것은 성경과 맥을 같이 한다. 내 마음이 편하다라고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행동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보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갈 수가 있고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 이제 에스더가 이제 고아로 어려운 환경에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를 선택하셔서 쭉 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느끼도록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셨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도 마음을 움직여야 할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자식이잖아요, 자식. 맨날 기도 제목인 그 자식.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자식이 없으면은 다른 분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그 사람 마음을 좀 감동시켰으면 좋겠다. 아니 나도 좀 감동을 시켰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함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내가 겁나가지고 말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입 다무세요. 소리 내시는 분들은 제발 부탁입니다. 설교할 때 소리가 너무 많이 나. 여러분 지금 제가 딴 얘기하는 건데 입 쫙 입 벌리지 마시고 뭔가 소리가 나고 싶다 그러면은 딱 닫으세요. 나이가 드시니까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 몇몇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설교 원고를 거의 안 봐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약간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보통 말씀을 합니다. 근데 소리가 어디선가 딱 들리면 제가 그 소리에 꽂혔거든요. 지금 거의 한 몇 주간 생각이 끊겨요. 그래서 말을 못해. 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그게 화가 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가다가 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입소리 내지 말아 주시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거를 이제 혜택을 받은 거예요.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죠? 아까 했잖아. 아까 자 해보시죠. 다시 기억나요? 그렇지, 잘한다. 바라는 게 있어야지. 자,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못해? 귀엽게, 크게. 다시. 자, 쫙 펼치면서 하나님. 자, 다시 시작. 하나님 주세요. 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주들이 못 보신 지 꽤 됐지만 손주들이 이렇게 이게 얼마나 귀여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사랑하는 자식 마음 내가 움직여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너의 기도를 보고 내가 너의 자식의 마음을 또는 너의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마음이 움직여야 할 그 사람의 마음을 환경을 내가 움직여 주겠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그런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 에스더가 사실 별로 안 했어요. 에스더한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다면 별로 안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사실 약간 놀라운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을 더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성령을 받으려고 너무너무나 간절했다. 방언도 받고 하나님의 영감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은사도 막 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 원하는 게 너무나 강렬해서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막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야, 내가 어떤 무슨 경지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고 이런 거에 끝이 있겠다 싶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떤 것에 그 끝에 도달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어떤가로 성령 그런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라는 그런 느낌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대요. 근데 순간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말을 내가 읽고 깨달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살면 살수록, 내가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치도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그런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나한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나를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한테 계속 무언가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거는 내가 뭘 잘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많이 구했거나 아니면 내가 잘 보였거나, 뭐 아까 이거 포함해서겠죠.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구장창 얘기했던 게 이거고요. 사실 에스더한테도 우리가 배울 건 별로 많이 없겠지만 우리한테 보여준 건 바로 이겁니다. 그가 한 거는 큰 요소가 아니었다 라는 것이 사실 이 사람에서의 결론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너무나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본성을 깨달았어요. 저 하나님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은 어때요? 예수님의 본성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은 치료해주고 싶은 분, 사랑해주고 싶은 분, 그게 그 본성이에요. 마치 여러분의 본성이 있죠? 엄마로서 밥을 많이 먹이고 싶다. 1.5인분씩. 그리고 밥 차려주면 맨날 많이 주잖아요. 뭐 먹었냐? 먹고 있는데도 또 이거 먹을래? 또 먹고 있는데도 또 하나 갖다 주면서 보여주면서, 야 이거 뭐 영양가가 어떻게 많고 뭐 이런. 그게 뭐야? 본성이에요. 본능, 나의 모습, 엄마로서의 본능. 그 자체예요. 그 자체. 저기서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도 그러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료하고자 하는, 구원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 하나님은 복을 주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사자잖아요. 나는 복을 받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섬기거나 신앙생활하는 나는 나 자체로서의 당사자인데, 그래서 내가 중요하죠.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거는 당연히 나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큰 거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퍼주기를 좋아하는 분이다.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다. 그래서 에스더의 모습이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느끼는데, 그 느끼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에스더도 사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도대체 에스더 뭐 어떻게 했길래 얘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냐? 라고 정답을 막 찾고 그러면은 뭐 헤게야 시키는 대로 했다. 뭐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지만 답은 없어요. 몰라. 그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움직인 거야.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 찾아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리고 에스더가 한 거는 뭐냐? 내가 한 거는 뭐냐? 아브라함이 한 거는 뭐냐? 바울이 한 거는 뭐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그랬죠? 다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스더도, 그리고 사실 에스더가 그거에 거의 정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하고의 교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이 정말 정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경이냐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불임절이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몰살될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이것으로 불임절을 지키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로 그 불임절을. 그래서 뭐 의식 같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좋게 보고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뭐 거짓말은 아니겠지 하면서 에스더도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 정경으로 들어가게 된 건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하고의 교류가 없어요. 그냥 역사서.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모르드게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됐고, 에스더는 보니까 신앙생활 별로 안 하는 것 같잖아요. 에스더는 나중에 멋진 말은 하지만 모르드게가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나가면 죽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주님 말씀에 위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준 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베드로가 제가 다 이렇게 그물 맨날 던지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실패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위지해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하고 그물 던진 거잖아요. 에스도 똑같아요. 나 사실 관심 없었어요. 나 사실 뭐 유대인이 죽어도 별 관심이 없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그랬는데 삼촌이 하도 그러니까 제가 믿음의 그 말을 믿고 한번 할게요 라면서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내려야 할 결론은 딱 이겁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위지하며 여호와를 위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뭐 질문을 하니까 헌신하는 사람이요, 잘 행동하는 사람이요, 또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 본능이 있으신 하나님에게 감히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대답들입니다. 그 효과가 너무나 미비해요.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 될 당사자잖아요. 실제로 복은 받으면 누가 좋나요? 여러분이 좋죠.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보면 지금 복 받는 비결이잖아요. 복 받는 비결. 지금 마지막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근데 자, 복을 내가 받아야겠다. 한 분 주십시오. 복 주세요. 여러분 지금 단기고 했죠? 잘하시네. 아직도 이렇게 하시네. 그래요. 그거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앞으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많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복 받으려고 노력하고 이쁜 짓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복 잘 주시는 분하고 더 가까이, 더 오래, 더 자주 얘기하고 만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남은 하반기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래서 교회도 좀 더 잘 나오고 많이 나오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셔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스더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주여 나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 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